우리 성경을 대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경의 각각 저자들은 따로 있지만 단지 그 사람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신비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화권 가운데 쓰여진 인간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대하게 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열과 순서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첫 책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뭐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신약이 중간에 껴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이제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22장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은 거대한 창조로 열렸고 위대한 새 창조로 결론 지어지고, 이런 성경의 배열도 성경의 순서도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서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순서도 오늘 우리의 구약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혹시 성도 여러분 아세요? 역대하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구약은 똑같은 39권이지만 배열이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약은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 그렇죠? 선지서의 소선지 12소선지서의 마지막 소선지서가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요. 바로 그 엘리야가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신약에서 열자마자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대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말라기로 끝나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역할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의 배열까지도, 성경의 순서까지도 우연히 그냥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될 때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다른 어떤 성경 말씀과 다르게 첫눈에 보기에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잠언들, 격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 없는 말들이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게 뭐죠? 성경의 배열도 장절의 순서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장의 내용뿐 아니라 주변의 흐름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이, 장절의 배열이 우연히 마구잡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제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은요. 잠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호크마, 그리고 지식, 다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Wisdom and knowledge,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또 22장 17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지혜와 지식, 호크마와 다아트, wisdom과 knowledge,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리고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 지혜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고 내가 가르쳤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혜를, 지식을 늘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죠.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지식과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됩니까? 21절 이후에 22절, 23절. 이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젊은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이제 22절, 23절을 읽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한마디로 약한 자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순서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음을 믿을진데 오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선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주를 공경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열에 따라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약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여럿 있으시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잠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소위 어린아이들이 왕따로 지적하여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 속에 그렇게 악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약하면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놀리고 따돌림하고, 인간의 마음에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일 때는 주저하다가 여럿이 있으면 더 용기를 내어서 약자를 괴롭히고 놀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인간의 집단 문화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갓 들어온 신입을 괴롭히는 것,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태도가 우리 심령 속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집단이 되어서 단체가 되어서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조금 성도 여러분 열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좀 약하다. 그게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 건강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능력에 있어서, 또는 아니면 좀 가족관계 위계 질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체를 거느리고 계시다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부부 관계에서는 고대 세계로부터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약자였습니까? 안 들려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내는 약자였습니다. 여자의 경제 생활이 전부 남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 아들 이렇게 없으면 여자의 경제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약한 그릇인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은 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경제력이 신장되면서요, 오히려 병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이 무시당하는 약자일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퇴직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퇴직한 한국 남자들의 공통적인 서름이 대우가 달라졌다. 그죠? 이제 돈을 벌어올 때는 아내가 그럭저럭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 딱 끊기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다? 대우가 달라졌다. 우리 공감하시는 성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저도 아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간 큰 남자 중에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그게 간 큰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아시죠?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남자.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도 여러분, 남자도 약자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특히 병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병들고 아픈 사람을 짐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기억이 났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유학 와서 처음 다녔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셨는데,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이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셔서 쓰러지고 나서도 경건의 습관이 있어서 주일날 꼭 교회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늘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축해서 교회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내 권사님은 그게 싫고 귀찮으셨던 거예요. 혼자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제 아내하고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약간 흉을 봤던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 남편 장로님을 교회에 데리고 올 때는 표정이 굉장히 사납고 어두우세요. 그런데 놔두고 혼자 오실 때는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쌩쌩하신 거예요. 힘드셔서 그러겠지 이해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가? 친절하게 대하는가? 인내로 대하는가? 우리는 약자를 대할 때 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님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다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간 심성 가운데 굉장히 악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늙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예의 없게 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터에서는 내 한마디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아주 예의 없게 대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하는 히스패닉 분들에게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로 막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사에게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상 대부분 잘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고 멋있고 그럴듯한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괜히 적의를 품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옳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멋있고 그럴듯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사귀어놓으면 내게 덕이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대부분 다 평균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단 하나, 아부하지 말라는 것, 아첨하지 말라는 것, 잠언에서 계속 나오죠. 그 가르침 외에는 윗사람에게 뭐 특별히 어떻게 대하라, 물론 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매너는 가르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경고로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예의 없어지기 쉬워요. 듣지 않는다고 막 말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이상으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으로 누르거나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를 노략하는 자의,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대신 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왕을 대신해서 대신 나서 주실 것,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약하다고 무시하고 그 약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을 내가 가만 놓아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께서 다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때로 너무나 약하고, 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이 너무나 불쑥 튀어나와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커다랗게 눈뜨고 보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다시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의 행동 패턴하고요, 여럿이 모여 있을 때 행동 패턴이 달라요. 참 똑같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더라도 같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땐 이런저런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무리와 섞여 있으면서 악행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면 되었지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이리도 챙기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에만 갇혀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찌됐던 나 홀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이 세상을 편하게 즐기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냥 끝이다. 만약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에만 갇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한 세상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 위하여 목말라 하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회운동을 할 수는 없어도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정치에 투표로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미국이, 한국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가 세계의 부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뚝 가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한국에서 여기 LA 다운타운, 특별히 한인타운 미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놀래요. 미국 그러면 굉장한 선진국의 환상을 품고 있다가 이곳에 와보면 서울의 거리보다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달러를 지금 넘어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인데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된 거죠. 거기에 물론 마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한국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들면요. 성도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를 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폐기물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자연은 자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구가 스스로를 자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토지를 1.9 헥타르를 사용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사용한다는 게 내가 딱 사는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 옷 입고 이러는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구가, 자연이 스스로 오염이 심화되지 않고 자정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이 토지를 1.9 헥타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오염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평균 몇 헥타르인 줄 아세요? 2.3 헥타르예요. 1.9를 사용해야 되는데 2.3을 쓰고 있으니까 0.4 헥타르만큼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자정 기능이 안 돼요.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의 먹고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의 패턴, 교회에도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은 무려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도 여러분? 9.4 헥타르를 쓰고 있어요. 세계 평균이 2.3인데 미국이 9.7 헥타르를 쓰고 있어요. 세계 평균의 4배. 지구 오염의 주범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에요. 오늘 서구 사회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 오늘 우리가 더욱 값싼 물건을 많이 요구하고 찾느라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불행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IT의 노동 조건은 최악입니다. 전 세계 4천만 명 이상이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싼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대판 노예 4분의 1이 아동입니다.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 매출이 1,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만든 물건들이 선진국으로 값싼 물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다 그냥 버리는 것들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합니다.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의 탐욕,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 신분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불법 이민의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경을 아무렇게나 넘나드는 것 대책 마련해야죠.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차별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도 이주 노동자 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지만 한국 사람도 힘만 얻으면 인종차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도 너무 많습니다. 신분이 없다는 걸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고 폭력을 가하고 특별히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래요. 이주 노동자들 폭력 실태 고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한국 사람보다 체격이 큰 같은 아시아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든가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폭력을 덜 당해요. 하지만 몸집이 작은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폭력에 아주 노출돼 있어요. 약해 보인다고 더 함부로 대하는 태도. 개신교와 캐톨릭 합치면 거의 40%, 50% 기독교 인구가 육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실 것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아니면 긍휼을 품었는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큰 자를 예로 들지 않았어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무의식적인 언어,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약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먼 곳에 이루어질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는 당장 눈앞의 이득을 챙기지만 지혜 있는 자는 결국에 되어질 일을 깨닫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저기가 낭떠러진데 지금 욕심의 길을 기분 좋게 가는 것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거꾸로 뒤집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Law of Inversion이라고 해요. 세상의 불의한 성공의 사다리를 깨끗하고 그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탐욕과 불의와 속임수로 얼룩진 경쟁을 하나님께서 그냥 뒤집으신다. 성경적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자가 되고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성공의 사닥다리를 아무렇게나 오르는 사람, 그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거꾸로 드시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됐던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자가 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씀 뭡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복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시금석은 내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자를 향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가진 것에 따라, 피부 색깔에 따라, 외모에 따라 차별하고 멸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약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기 계심을 깨닫고 더욱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국 땅의 성도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그런데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기 전에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탐욕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 분들을 열심히 돌보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약한 분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 선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크게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